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경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시고 빼내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때에 맞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속의 모든 어둠과 근심 걱정 염려가 빛의 말씀으로 완전히 달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영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해를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의 1차 전쟁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의 1차 전쟁.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4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의 1차 전쟁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계시록 1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존재가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해를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용의 정체,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말씀을 볼 때 이 하늘의 이적 가운데 하나인 큰 붉은 용은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처음 등장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옛 뱀이라고 되어 있죠. 옛 뱀이라는 것은 어디 있던 뱀을 말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바로 그 뱀의 정체가 붉은 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의 모든 인류를 꿰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정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하와를 꿰었던 그 뱀이었고 또 큰 붉은 용이다. 그래서 붉은 용이라는 용어가 계시록에 처음 나오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같이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 옛뱀 붉은 용의 전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 거짓말로 여기서 이와 하와죠. 미혹하게 했다. 미혹을 했는데
그 미혹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로 미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처음 아담과 여자가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진실하고 깨끗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혹시켜서 변질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세 가지 전략을 갖고 나옵니다. 붉은 용, 옛뱀의 전략은 세 가지인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시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영, 복음은 같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겉으로 표면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추상적이죠. 그러므로 예를 제가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예수는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가 나온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거짓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온다고 예언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인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거짓이 있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그 거짓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한 자들도 유혹하는 이러한 시험이, 환란이 종말의 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 옛뱀을 어떤 짐승으로 비유하였나요? 뱀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뱀이 갖고 있는 성질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것은 위장 전술입니다. 위장 전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면서 공격하는 것이 이 뱀의 전술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죠. 여기 볼 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선지자요 일꾼이죠.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사단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일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어린 양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자,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 이것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이야기이지만 역시 전 3년 반에도 해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는 전 3년 반 마지막에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계시록 13장 11절 읽어보시면
계시록 13장 11절 좀 빠른가요? 아니세요? 예. 감사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고 두 뿔이 있어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새끼 양 같다. 그러니까 우리 책 번역에는 새끼 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아르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니온. 근데 놀랍게도 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작은 책을 취하시고 인을 떼시는 그 어린 양이라고 돼 있죠.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똑같아요. 아르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이 굉장히 감정적인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도 어린 양이고 이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새끼 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고 인을 떼시잖아요. 근데 그도 똑같이 어린 양이라고 자기를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분별이 안 되죠. 그런데 두 뿔이 있고 무엇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붉은 용, 사단 마귀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 그런 복음인가? 그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외모는 어린 양인데 입은 붉은 용이다.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만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라는 게 그 뜻이에요. 외모는 어린 양인데 입에는 붉은 용, 사단 마귀의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예수의 역사가 아까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는 그를 가리키는 요 단어가 몇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거짓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러한 자가 나온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2장 1절 2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3절 4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자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예언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반드시 이러한 일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 받는 자 위에 뛰어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하여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자가 임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한때를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2장 9절 10절 제가 읽고 11절 12절 역시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를 보내시는데 그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더 무섭죠. 사단의 역사는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는데 그 기적이 거짓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9절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 그러니까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데 그것이 말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따라가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왜 좋아할까요? 너무 달콤해서 그래요. 말해놓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님 말고. 아님 말까요? 그것이 다 기록되어서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짓 것을 지어내서 말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 속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그 일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고 은혜 받았고 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11절이죠.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리스도가 미혹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좀 막으시지.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내 일이야. 그거 내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짓 것을 또 믿게 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신대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시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왜? 은혜 받거든. 너무너무 달콤하게 들리고 달달하게 들리고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볼 때 거짓이죠. 근데 그 거짓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아님 말고 절대로 거짓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다시 읽어봤어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도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배후에서 크게 역사하신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자양자 우양무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못해요. 근데 항상 뭐라 하셨어요? 스스로 한대요.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우양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좌양하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은 무슨 수로 코를 꿰가지고 여기까지 앉혀놓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신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고 거짓 그리스도고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라.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아까 다른 신이라고 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다른 영이에요. 뭐가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영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사울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이 처음부터 악신이 들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상 10장 10절. 물론 1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무엘상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되어 있죠.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신이 적게 중간이 아니에요. 크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도 했다. 말씀을 대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부리시는 악신이 번뇌했을까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10장과 16장 사이를 보면 13장과 15장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13장 사건은 무엇인가요? 월권행위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블레셋과의 싸움 전에. 그래서 월권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 사건은 또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좋은 것, 제사 드릴 것, 그리고 아가 왕은 쪼개지 않았죠.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겉은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울을 이미 하나님이 버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 왕을 버린 거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가 됐을 때예요. 이미. 그런데 사울이 몇 년간 왕 노릇해진지 아세요? 40년이에요. 40년. 어떻게 40년이나 걸렸을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미 왕이 되자마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 그에게 하나님의 신은 떠났다. 그러면 빈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래서 악신이 들어간 자들의 특징을 사무엘상 18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려하다. 이 야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죠. 그러나 구속사 시리즈 제3권에서 원로 목사님은 이끌야 시끄러울 료래요. 료. 야료. 야료. 까닭없이 마구 떠들어대는 행동. 히브리어로는 나바예요. 야료가 나바. 그 뜻은 거짓 예언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사울은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 악신이 들어가서 야려하는 자,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미친 사람이 소리 지르듯이 사울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 보잖아요, 우리가. 그 왜 저러느냐? 떠들어대요, 막. 예, 대화도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윗 때문에 불쾌했어요, 사울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불타올랐죠. 그 불쾌한 감정이 극에 달하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미니까 그 틈을 타고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불쾌한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불쾌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죄가 내 앞에 문 앞에 있다고 했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다스리지 못한 결과 가인에게도 악신이 들어가서 아우를 죽이고 말았잖아요, 아벨을. 그것도 역시 사단에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었지만 불순종으로 떠났을 때 악신이 들어갈 때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26, 27절에 보시면은요, 너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26,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죄는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분은 내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느냐 하면은 해가 질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끝내라는 거예요. 분을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첫 번째, 이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돼요. 깊은 심호흡을 10번 한다. 분이 나면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을 깊이 10번을 내쉬면 분이 가라앉는데요, 분노가. 두 번째, 분내게 하는 그 장소를 떠난다예요. 잠시 떠나 있어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싸우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내겠대.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자 이런다니까요. 근데 결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로 안 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떠나서 생각해 보면 생각이 돌아온다니까요. 악신이 들어왔다가 내가 왜 이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막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갈 때까지 갔어. 끝났어. 내가 볼 때 이제는 이 관계는 끝났어.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또 다른 은혜를 또 주셔. 그래갖고 또 다시 또 뭔가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이혼 도장은 밤에 찍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좀 다시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뭐냐, 죄를 짓더라도, 분을 내서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래요?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틈을 탄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죠. 돌이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근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10년간.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실이 노래에서 늘 배우잖아요. 10년간의 기도 생활, 하나님 사람 됐네. 그럼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이 일을 하시느냐? 다윗을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 3권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유다 지파의 다윗, 유다 지파에는 메시아가 난다는 약속이 있죠. 그러면 그냥 다윗을 세우시지 왜 굳이 베냐민 지파, 왕에 대한 예언이 베냐민 지파에는 없어요. 근데 왜 사울을 굳이 세우셨는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울 왕을
구속사의 완성, 다윗을 통한 구속사 완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셨다. 밑거름으로 썼대요. 걸음으로. 어떤 걸음이냐 하면은 반면 교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좋은 예를 보여줬어요. 저희 교회에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파송을 됐어요. 네, 파송을 갔는데 가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솔직히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는 확실하게 배웠다. 그분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는 알았대. 다윗이 10년간 도망 다녔잖아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뼛속 깊이 다윗이 체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왕이 되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에 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러한 성령을 받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른 영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12제자 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고 불렀습니까? 알고 불렀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알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구속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가룟 유다 그놈은 어차피 예수를 팔놈으로 정해졌어, 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음에 생각을 넣었대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내 마음이지 뭐. 내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준 마음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인데 아니요, 사단이 그 생각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의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계를 맡긴다. 여러분 교구에서 혹은 지구에서 회계에 어떤 사람을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 또 근데 믿음은 좋은데 계산을 잘 못해. 맨날 틀려. 빵꾸나. 안 되죠. 계산도 잘해야 돼. 머리가 좋아야 돼요.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머리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아주 특출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회계로 뽑았어요. 돈을 맡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넣는 것을 뭐 했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이죠. 공금이에요. 그러면은 이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허락받고 써야 돼요. 그렇죠? 쓰라는 방법대로 써야 돼. 근데 여기서는 훔쳐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회개를 할 때 티나게 훔쳤겠어요? 안 티나게 훔쳤겠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특히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어디 데려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야 돼요. 돈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착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큰 착각이 있었어요. 동상이몽. 어떤 착각인가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었죠.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딱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이 튀어나왔어요. 자, 1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이 일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어떻게 써야 된대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이 돈깨에 들어와야 자기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그냥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 편 들었나요? 제자 가룟 유다의 의견을 받지 않으시고 이 여자가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기념하게 하고,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입니다. 수천만 원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공부 때 알았대. 왜냐하면 그 마르다잖아요. 말씀 듣는. 그러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향유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석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 이 여자가 이 일을 왜 했는지, 예수님이 왜 좋아했는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예요. 그러면 사실은 향유는 산 사람한테 부어야 돼요? 시신에 부어야 돼요? 맞아요. 시신의 향품을 붓는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여자는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갖다 부었어요. 이 이상한 일을 왜 했을까요? 가룟 유다 시험 들라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이 여자와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기념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 사견은 있지만 사견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여자 같으면 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한번 이 여자 입장으로 가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2000년 지난 우리도 이해 못해요, 이 여자의 일을.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시험에 들었어요. 이 천한 여자가 한 일을 어떻게 나랑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은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여자 편 들어주고 가룟 유다는 팽시켜 버렸어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처음에는 성령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시험 들었어요. 왜 여자 편을 드냐고. 내 편 들어야지. 그래서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마귀가 봤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음에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넣었대. 예수를 팔아버려라. 너 돈 받고 팔아. 돈 좋아하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13장 26절부터 30절인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자, 여기서 이 한 조각이 뭘까요? 떡이죠. 어떤 떡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어떤 떡인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요, 유월절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예요. 떡과 포도주로 축사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떡을 받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잔은 가룟 유다에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떡 먹고 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했다면 이 여자가 왜 기름을 부었는지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예수님은 떡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떡은 가룟 유다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떡을 떼다가 다 어떻게 해요? 살해하셨어요. 다 줬어요. 그러면서 누가 여기 너희 중에 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져다 주는 그니라 하고 찍어서 가룟 유다한테 딱 줬어요. 그 얘기는 너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이 부분 고난주간 때 설교 여러 번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대 가룟 유다는? 어유 제가 왜 이 떡을 받습니까? 저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야 된대? 거절했어야 된대. 근데 어떻게 했어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그랬죠.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알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들어갔대.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보세요.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가 속히 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다 동상이몽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28, 29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아무도 못 알아듣대. 네 하는 일을 하라. 그럼 가룟 유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느냐?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에 아유 돈을 줬으니까 그 아무나 심부름 시키냐고 믿으니까 시키지. 그러니까 뭔가 심부름할 일이 있어서 시킨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자들은 그 가난한 자에게 돈 주라고 했었지 않냐 그거 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다 각자 각각 생각했지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을 만났어요. 영혼의 어두운 캄캄한 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다른 영이 들어간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도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요 허락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켰으니까 뭔가 믿었으니까 시켰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보니 정반대의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나중에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랬을 때 뭘 시키시는지 무슨 목적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요한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야, 이것이 예수를 팔라는 신호였는데 그걸 가룟 유다가 받았구나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 나왔죠? 다른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른 영,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있다고 했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짓말이냐? 창세기 3장 4절에 아주 오래된 유명한 거짓말이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은 거짓말일까요? 그 앞에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왜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것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은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OX. 하나가 0이면 하나가 X고 하나가 X면 하나는 0인 거예요. 근데 아담은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헷갈렸을까요? 그 다음 거짓말 때문이에요. 자, 3장 5절에 보니까 거짓말은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거짓말이 나왔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누가 아심이라? 하나님 다 아셔. 아시고 한 얘기야.
그러니까 뱀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의 악한 괴율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럼 본심은 뭐였을까요? 네. 하나님의 본심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것을 먹지 않는 것에 순종할 때 생명나무 앞으로 가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참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말이 왜 오묘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은 하수예요. 하수. 아주 수가 낮다 그 뜻이에요. 너도 나도 아는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살짝 섞어야 돼. 그러니까 뭘 섞었냐면, 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그죠? 하나님도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나요? 아니요.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돼요. 근데 그것은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저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죠? 그 얘기는 생명나무도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그곳에 두신 이유는 사실은 뭐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시키려는 목적,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이려니까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이 아셔서 못하게 했는데 사실은 먹으면 안 죽는 거다.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 있잖아요. 정말 제가 이 3장, 이 창세기 3장 5절을요 수십 번을 읽어봤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아담이 헷갈리지 않고 들었을까? 예.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간질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의혹을 만들어. 예? 진짜 그러셨을까? 나한텐 죽는다고 했는데 원래 안 죽는 거였나? 밤새도록 생각해 보세요. OX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OX는 간단하잖아요. 왜 간단하냐? 말씀만 딱 순종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말을 계속 보태고 있죠.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아시면서 싫어갖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헷갈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 처음 먹으면 정령 죽으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였을까? 본심이었을까? 하나님에게 다른 생각이 있었나? 다른 의도가 있었나? 이런 생각,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 뱀의 잘하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네가 상상해봐. 그 다음은 네가 한번 상상해보라.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신 말씀은 이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만 기억했으면 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나? 뱀이 계속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딱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3장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봤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 거짓말에. 그래서 거짓말은 본래 이렇게 휘황찬란해요. 사실은 참은요 심플해요. 너 죽는다. 예? 예. 근데 왜 죽는지, 왜 그렇게 될 건지 그걸 갖다 이유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복음, 결국은 뭐예요? 다른 신이니까 자기의 거짓말이 복음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거짓 능력, 모든 능력, 표적, 거짓, 이적까지 행하면서 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이 붉은 용이 하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붉은 용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했다.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물을 토해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1, 2, 3차 전쟁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 그게 바로 1차 전쟁의 승리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인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교회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도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공생애 가운데 쓰셨어요. 언제 쓰셨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표현이에요. 한 가지로 해석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볼 때 아들을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죠.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6장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 제자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자, 요한복음 16장 21,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 22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는 뭘 상징할까요? 여기서 이제 이 문학적인 소양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뵐 때는 낳는 것 때문에 근심하죠. 고통이 있으니까. 낳고 나면 기뻐한대.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럼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이 말씀 듣는. 그 다음에 아들은 뭘 가리킬까요?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예수님의 근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들을 낳은 기쁨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그렇죠? 그러므로 자,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그 교회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교회가 여자를 낳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2차적으로는 재림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부활 승천 이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들은 재림의 사건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 아들은 각자 저와 여러분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 보세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늘로 올려갔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그러면 이분은 다시 오시는 거죠? 무엇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러.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초림 예수님 더 나아가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킨다. 틀림이 없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죠. 여기 볼 때 계시록 19장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남자인데 그 아이를 교회가 어떻게 했다? 해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상징적이라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별로 얼굴들이 이해한 얼굴들이 아니세요. 앞에서 보니까. 예.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다음번에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 아이는 성도를 상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 요한계시록 2장 26,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 27절 적어놓으세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아버지께 철장 권세를 받았는데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똑같은 권세를 주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차 만국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 자신이고 1차적으로는 백마탄자고 그 다음에 성도가 이기어서 그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탄자와 백마탄자들, 그래서 백마탄자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교회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순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돼요. 또 수고를 하니 너무 부담스러워.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편안한 때는 지나갔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이제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우리가 날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갈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영적 싸움에 휘말려 있죠. 우리 교회가 휘말려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어요. 그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디 이런 말씀이 예언돼 있나 찾아보니 구구절절 다예요. 이 일은 우리를 마지막 나팔에 변화시키시기 위한 전 단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해 내셔야 돼요. 분별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저께 3.1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말씀 분명히 들었는데요. 제 귀에 딱 들어오는 말씀은 어디에 있었냐면 왜 3.1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이 되었느냐. 일제가 총칼을 휘둘렀는데 반항하지 않았대. 찔리면 찔리고 맞으면 맞아줬대요. 하여튼 찌르는 쪽에 가지 마시고 찔리는 게 낫고 때리는 쪽에 가지 마시고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대. 생명을 바쳤구나.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주의, 그러니까 무폭력 운동이잖아요. 폭력을 행하지 않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3.1 운동이 전 세계사에 길이 남는 운동이 됐다는 거.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말씀 안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야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도 저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이유는 생방송이야 이게. 옛날에 그랬었지. 막 이게 아니에요. 당장 보고 그 다음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이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은 오직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돼야 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에 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근데
두 가지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이제 뭐 이기지 못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효도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니 원로 목사님을 사랑했으면 가족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한테.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들한테 안 맡겼어요. 저기 동생한테 안 맡겼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맡겼? 사도 요한한테 맡겼다니까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대요? 이후로 집에 모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효도의 십자가 세 번째 말씀 아닙니까? 그럼 왜 그 말씀에 순종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에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그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 안 두죠. 마지막 전쟁이죠.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이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받기 전에, 왜? 마지막 나팔은 뒤에 있거든요. 이거보다 중간 계시보다 전에 이 나팔에 변화받는 자격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예비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다 세팅해 놓으신 거잖아요. 다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서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나와요. 천국의 아들들,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43절 결론이 되겠습니다. 43절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누구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자기 아버지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엄청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하신 가정과 교구와 또 기관과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하여서 쫓아가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다서 22,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22, 2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구원하고, 이러한 권고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분별이에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리고 끌어내는 그 역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같이 아멘을 삼창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을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해를 입은 여자가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 중에도 아들을 낳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붉은 용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분노하여서 또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분을 품어도 해질 때까지 품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바랍고 오나옵기는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지 않게 하시고 그 미혹에 유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무리 악이 판치고 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볼 때 때로는 심령이 상하고 또한 낙심이 되며 또 마음의 시험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악신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라 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에 무지해서 넘어가고 죄를 사랑하여서 넘어가고 거짓을 사랑하여서 넘어가는 많은 불신의 일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운데 있사오나 믿는 성도들은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엎혀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각자가 저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아버지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눈물을, 아버지의 그 아픈 심정을, 저희가 받는 고난은 아버지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고난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온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며 배역하며 폐역하며 아버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아버지 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역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역사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신령한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순산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신령한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품고 온 가족 식구들과 구역 식구들과 친지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은 저희들 자신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의 수를 채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고 구속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이 모든 환난을 이김으로 사방 12문을 열어주시사 열방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과 사건들을 아버지 오른손에 의탁드립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그 이방인들 재판장과 변호사와 판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검사의 마음도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받게 이 나라 이민족 모든 재판관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가 아버지 지나갈 어간에 이 40일의 고난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아침에 저희 자신도 아버지의 신령한 아들들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순절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